교회 아기 방이나 누군가의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상사해 보세요. 한 아이가 빨간 트럭을 가지고 놀고 시작합니다. 이 방은 물론 다른 장난감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대부분은 그 다른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고 있지만 보통 그 빨간 트럭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아이가 꼭 한 명쯤 있습니다. How do I know this? 제 어머니께서 제가 그 한 명의 아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장난감이 많은 방 안에서 왜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원하는 것일까요? 어린 아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It's because little kids are sinners too. 부모가 된다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이 특정한 상황을 생각할 때에도 자녀가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이 빨간색 트럭을 원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이 빨간색 트럭을 가지고 놀고 싶다고 울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라고 말할까요? 우리 대부분은 그것이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우리 아이에게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괜찮아, 그 탐욕에 인내만 더하면 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진짜 문제는 어린 아이들도 죄인이고 그들도 다른 아이들의 장난감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단지 차례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속의 탐욕을 바뀌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른 부모는 나중에 빨간 트럭을 사줄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너의 탐욕을 키워줄게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파란 트럭을 사줄게. 파란 트럭은 빨간 트럭을 보다 더 크고 새 것이라 더 좋아라는 답은 어떨까요? 이 답이 아마도 최악의 답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더 큰 것을 탐해라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모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오늘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두와 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아이들도 우리와 같이 탐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고 아이는 결국 빨간색 트럭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아이는 빨간색 트럭을 지루함을 느끼고 더 이상 가지고 놀고 싶지 않아 합니다. 다른 장난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아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계명들을 통해 우리는 그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은 죄조차도 보십니다. 탐욕은 바라다, 갈망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The word covet can be translated to set your desire on. 보통 부정적인 단어라고 생각되지만 성경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방식 모두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갈망을 느끼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은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선하고 신성한 것들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갈망이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경건한 갈망은 가지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한 갈망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것을 갈망할 수도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갈망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첫째, 탐욕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려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원할 수 있지만 탐욕은 다른 사람의 것을 원하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의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품은 마음에서 비롯된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뒤엉켜 있습니다. 탐욕은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탐욕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둘째, 탐욕은 고해적인 이기심입니다. 탐욕은 누군가의 집이나 누군가의 아내와 같은 매우 특정한 사람과 물건을 겨냥한 감정입니다. 탐욕은 일반적인 갈망이 아닙니다. 탐욕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모두 다른 것들을 탐합니다. 탐욕은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삶의 특정한 부분을 밝혀냅니다. 그렇기에 탐욕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십계명은 우상 숭배의 금지로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는 무언가를 하나님에 의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향한 편지 속에서 탐심을 가진 사람을 우상 숭배자와 같다고 말할 이유입니다. 탐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외의 것들을 탐한다면 그것을 우상 숭배입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은 파괴적입니다. 이것이 오늘 밤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탐욕은 세 가지 면에서 파괴적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탐욕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탐욕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즐거움을 주실 때 우리가 버릇 없는 아이들처럼 그건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닌데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부서집니다. 저는 한 성탄절 때 거의 2달 동안 부모님께 한 게임을 사달라고 부탁한 것이 기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게임을 크리스마스 때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가서 선물을 열었을 때 저는 제가 원하는 게임이 들어있을 만한 크기의 상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게임을 큰 상자 속에 숨겼을 수도 있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자 속에서 옷들만 나왔습니다. I was so mad and angry.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고 저는 옷을 원하지 않는다고 울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마지막 선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슬픔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고 부탁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벌써 부모님에게 깊은 상처를 들렸습니다. 탐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선택한 선물 이외에 다른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탐욕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좋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더 잘 안다고 답합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즐거움을 주실 때 우리가 버릇 없는 아이들처럼 그건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닌데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부서집니다. 탐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선택한 선물 이외에 다른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탐욕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욕의 끊임없는 위험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삶은 소유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키우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정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소유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한 차, 우리가 입는 옷, 먹는 음식, 사는 집으로 정해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이것들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아프게 할지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그의 자녀를 확인되기 위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에 의해 정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욕이 우리를 해치기 때문에 탐욕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최대로 꽉 찬 삶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탐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욕은 최선의 삶의 반대입니다. 탐욕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Coveting hurts other people. 탐욕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James asked his church, "What causes quarrels and fights among you?"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매우 뜻밖의 답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탐욕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합니다. 그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탐욕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How do we fight against coveting? And the first thing we can do to fight against coveting is we have to recognize our own sin and pray.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탐욕은 너의 상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게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마음을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늘의 갈망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탐욕과 싸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도 여기자 아니하시고 우리 중 일부는 우리가 조금만 더 있었다면 만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실은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원할 것입니다. 부자는 항상 더 많은 부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것에 대한 욕망이 없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천국에서의 위치를 포기하시고 이 땅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탐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반대라면 만족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가장 만족하신 분이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가졌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베푸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몇 구절 후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평생 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바울은 만족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더라도 또는 원할지라도 나는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만족한다. 그것이 안심과 평화입니다. 안전과 기쁨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바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상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을 가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If grace has really changed our hearts, we don't really care if life goes the way we want, as long as we have God. 우리가 탐욕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세 번째는 기부입니다. 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주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대신하세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유명한 구절을 사용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It's better to give than to receive.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구절이 성경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삶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받기보다는 주었던 순간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기부하시기 때문에
기쁘게 기부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a cheerful giver because God himself is a cheerful giver.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기부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관대함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이며 우리도 그럴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탐욕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기부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Lord, we thank you